61, 62에 이어서 역시 비탄시입니다. 특별히 61, 2에 이어서 아들 압살롬을 피해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에 숨어 지낼 때 지은 시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63편을 시작하면서 표제역을 해서 앞에와 유사하게 다윗의 시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시는 다윗이다 분명히 나와 있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는 표제의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래서 이 광야가 목동 일대의 광야일까 아니면 또 다른 광야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목동 일대의 광야일 가능성은 아주 적고요.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갔을 때의 광야. 왜냐하면 맨 뒷절에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어릴 때 광야가 아닌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의 광야가 아닌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갔을 때의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을 거듭 보면서 거듭 생각되어지지만 참 다윗의 인생 참 어렵고 힘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아들을 낳아도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지는 말아야 되겠다. 다윗이라고는 이름 안 지었으면 좋겠다. 그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인데 그 인생이 너무 힘들게 살았다.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광야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광야는 물리적 광야가 아니라 어떤 삶의 광야입니다. 흔히들 사는 게 뭘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광야의 특성은요. 광야의 특성은 외롭고 황폐하고 거칠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는지 모르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죠?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들은 이 광야라는 단어를 제가 아주 강조하면서 오랫동안 설교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금년의 표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행복을, 나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해 표에 광야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광야의 식탁을 준비하라.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 혼자 속만 탔나? 제가 그 표를 했던 이유가 우리 건축할 때였어요. 건축하면서 임시 예배당에 가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곳이 광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벌써 다 잊어버렸죠. 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랬잖아요. 우리가 벌써 몇 년 전인데 건축하기 위해서 과천에서 인도군으로 이사를 하니까 이삿짐 나르러 온 집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에덴 동산에서 소돔 고모라로 이사를 하시네요. 그분이 4년 뒤에 다시 이리 올 때 또 이사했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회복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수제비 사줘가지고 제가 수제비 얻어먹었는데 나중에 그 집사님이 감자 수제비 잘하는 집이 있다고 목사님 꼭 갑시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감자 수제비 얻어먹었어요.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연락 옵니다. 요즘도. 그때 에덴 동산에서 소돔 고모라로 소돔 고모라에서 다시 에덴으로 옮겼던 분이 광야 같은 시간들이었는데 살다 보면 이런 광야 같은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무 걱정 없었는데 갑자기 시한부 선언을 받는다든지 잘 되던 사업이 순식간에
망한다든지, 꿈에도 참 꿈꾸며 이건 꼭 내 것이다, 이건 내 것이다 그런데 순식간에 사라진다든지, 이런 광야가 종종 있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광야로 내쫓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광야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즐겁고 기쁠 때, 안락할 때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침 시간 말씀드린 대로 행복해하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합니다 하기는 쉬운데 광야 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쉽지 않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다 잘 된 다음에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전도 보이지도 않고 꿈도 보이질 않고 앞길이 막막하고 예전에는 잘 됐었는데 지금은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 상황에서 마치 욥이 다 빼앗긴 이후에 그 어려운 자식들이 죽었다, 집이 무너졌다, 뭐 다 이런 소식, 그리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마지막 장이 회복이라는 장면도 알긴 합니다만은 욥은 당시 그 회복의 장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쉽진 않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했다는 거예요. 노래했다는 거죠. 대다수 사람들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아주 나쁜 사람들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봐도 뭐 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법 지키려고 그러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만 참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그리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결과는 별로 좋지는 않고요.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는데 별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참 세상 말로 그러죠. 빡빡하다. 힘들게 삽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강대상에서 예배 시간에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아멘 하고도 돌아서서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럼 팔자 좋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지. 나 같은 사람이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나? 그저 목사님들이나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늘 말씀 보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글쎄요, 은퇴한 사람들은 이제 뭐 별 답답한 게 없으니까 은퇴한 사람들이나 또 그렇게 살 수 있겠고, 아니면 돈이 많아가지고 의식적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 그분들이야 또 뭐 그렇게 살 수 있을는지 몰라도 지금 난 어쩌면 생존 경쟁에 몰려 있는데 살아가는 게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데 내가 그렇게 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만 살 수는 없는데 교회를 가면 자꾸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이 갈등, 이 갭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시편 63편을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을 읽다가 보면은요, 다윗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다윗 제정신 맞아? 미친 거 아니면, 미친 게 아니라면 이 와중에 이런 감사 찬송이 가당키나 할까? 솔직히 그래. 솔직히 저 같아도, 여러분 같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다윗 같은 입장에 딱 처하면 아마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왜요? 첫째, 창피해서 나 못 나간다. 창피해서 못 가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놈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이런 판국에 내가 교회 가서 아이고 장로님 요즘 잘 지내십니까? 집사님 잘 지내십니까? 그런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내 아들놈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소송을 걸어왔어요. 뭐 이제 압살롬이 왕이니까 칼을 갖다 댔지만 내 아들놈이 우리 집 명의를 지 이름으로 해달라고 소송 걸어왔어요. 아니 내가 창피해서 교회를 나갈 수가 있나? 그러겠죠? 우리 마음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다윗은 남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들에게 쫓겨가서 유다 광야에 숨어 지내면서 이거 뭐 허세도 아니고 제정신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노래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시편 63편을 배경을 생각하고 읽는 사람의 첫 번째 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배부를 때만 콧노래 부른다면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침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복해야 된다고요. 행복하면서 콧노래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이 저 정신 나갔냐? 저 판국에 노래가 나와? 아닌 게 아니라 장례식장 가면은 불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해. 장례식에 와서 노래를 불러. 우리가 찬송하는 걸 듣고. 이 판국에 지금 노래가 나와? 그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63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주석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63편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보내는 러브레타다. 러브레타 뭔가 아세요? 기억은 나세요? 네? 연애 편지. 기억은 납니까?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요즘이야 뭐 카톡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예전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손편지. 그죠? 뭐 이상한 시 같지도 않은 시처럼 뭐 말을 이렇게 해가면서 아주 지금 아주 옛날 생각하면서 지금 회상에 젖은 분들 여러분 있어요. 지금 보면 그때 내가 그놈을 잡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만났어야 되는 건데 연애 편지 쓰던 시편 63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보내는 러브레터다. 연애 편지다.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연애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몇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이 3절까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다윗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 있어요. 광야. 지금은 광야 그러면은 뭐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그런 여행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막 여행 혹시 해보셨나요? 사막 딱 보기만 해도 와 그럴 것 같아요. 끝도 없이 모래만 있는 이런 사막. 이런 게 진짜 여행인데, 그죠? 사막 한 가운데 떠드는 거예요. 와 여행이니까 와지.
삶이 그 사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 다윗은 지금 물리적으로도 광야고 심리적으로도 광야고 삶의 형편도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광야라는 말은 어떤 곳이냐?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광야에서 어떤 곳?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게 광야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보시면 11절에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지금 왕의 신분이에요. 신분적으로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나중에 보겠지만 먼저 9절을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처한 곳은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고 사는 것 문제예요. 생명에 유지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여러분, 금식은 요즘은 금식을 잘 안 하시는데 예전에는 금식 좀 하셨죠? 기도하느라고. 금식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할 만해요. 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가지고 다 하니까. 굶식은 해보셨어요? 굶어 보신 적이 있어요? 쉽지 않죠. 예. 몸이 안 좋거나 해서 굶는 이런 것 말고 아무 문제 없는데 굶는 거. 예. 참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굶어 봤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많이 굶어 봤어요. 굶어도 보고 어려운 상황도 처해보고 많이 며칠 국수만 먹어보기도 하고 어떨 땐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번 기억이 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바나나만 먹었던 일이 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왜냐면 시골에 막 다니는데 뭘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죠. 먹으면 탈이 나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건 먹으면 탈 나고 이러니까 가장 탈 안 나는 게 바나나. 껍질 벗겨서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바나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금 터득한 것이 물이 먹고 싶을 때는 코코넛, 야자수. 그거 사 먹고.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하루밖에 안 되는데도.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왕입니다. 왕 지금. 예? 일반 백성 아니고 왕. 여봐라. 무엇 가져오너라. 이것 가져오너라. 그럼 착착착착착 대령해 오던 왕이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몰렸어요. 서민이 아니고. 그런데 그가 바로 한 일은 금방 봤던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주를 찾는다는 말을 반복해서 갈망하고 앙모한다고 얘기했어요. 간절히 주를 찾는다.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걸 이렇게 보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냐면 새벽부터 가장 먼저 가장 일찍 가장 우선적으로 그런 의미. 실제 원어의 뜻이 그래요.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을 찾는 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찾습니다. 왜요? 주님 찾는 이유가 뭘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주님 찾아서 뭐 하려고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부터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야. 아빠! 내가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이것은 원망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럴 수 있나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게 아니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원어에 제가 일찍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어 번역이 아닌 다른 영어 번역에도 보면요. 아예 early라고 했어요. early, I will seek. 내가 일찍이 주를 찾습니다. 일찍이 주를 찾습니다. 이 표현을 뒤에도 거의 비슷하게 표현을 했어요. 6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저는 이 말씀이 물리적으로 그대로 이해가 돼요. 가끔 자다가 번쩍 눈이 떠지면 잠이 깰 때 있죠. 시계를 보면 3시밖에 안 됐어. 그런데 눈이 딱 그때 잠이 깨지면 하루 중에 정신이 제일 말똥말똥할 거야. 어느 시간보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그 얘기했죠. 금요일 날 아침에 3시 반에 눈이 딱 뜨졌는데 그렇게 정신이 말똥말똥할 수 없어가지고 딱 생각된 게 뭐냐면 그날 구역장 공부할 내용이 그 전날 목요일 날 저녁에 다 이제 보고 점검하고 갔는데 새벽 3시 반에 눈이 딱 잠이 깨면서 그날 구역장 성경 공부에 할 내용이 머리에 싹 들어오면서 도표 하나로 딱 요약이 돼버렸다고. 거의 1시간 새벽기도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제가 구역장 공부하면서 쫙 도표부터 먼저 그래가지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그 새벽 시간에 딱 생각이 난 거라. 잠이 딱 깨면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데 다윗은 지금 그게 그 상황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 자다가 뭐 잠이 깨가지고 이런 말이 아니고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면 합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왜? 잠을 못 자기 때문이에요. 잠이 오겠어요? 아들한테 쫓기는 그 상황에서 잠이 오겠냐고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는 거예요. 앙모한다는 말, 우리 1절 끝부분에 있었죠.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앙모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보다가 하나만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흐려지면서 제대로 안 보이죠. 이 앙망한다라는 그 원어의 뜻은요, 하나만 계속 주시하다가 나중엔 눈에 뵈는 게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요, 눈도 상하지만 나중에 시야가 흐려져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지나가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고 또 보고 다른 곳은 여지어도 하나님만 쳐다보는, 계속 바라보는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는 내가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요, 광야. 그런데 어디라고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옛날에 성전에 있을 때 생각?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지금 있는 곳이 성소라는 얘기예요. 너무 거룩하다라는,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만 볼 수 있는,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왕의 신분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것도 이제는 지나쳐서 눈치 볼 상황도 아니고 아들에게 쫓겨서 이 광야까지 나와가지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만드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 이것밖에 더 이상 보이는 게 없어요. 다른 건 다 사라졌어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예배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린 예배를 어떤 의식과 형틀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찬송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이게 예배다. 그건 우리의 삶이 너무 무질서하다 보니 주일날 11시, 9시, 오후 3시 뭐 이렇게 시간 정해서 이 장소에서 과천시 별량동 45 새가천교회 예배당 건물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들이 이게 예배라고 하지만 실상은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 시간, 이 장소에서만큼은 하나님만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예배당이 너무 화려하면 옳지 않다. 너무 큰 것도 옳지 않다. 왜?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형편, 너무 복잡한 형편, 그것도 옳지 않다.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종교 의식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피를 어디에 뿌려라, 가죽을 벗겨라, 불을 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결국 실체는 뭐냐면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위로받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틀리진 않습니다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이 내가 위로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목적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지 내가 뭔가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설교하는 저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사람 의식해요. 사람 의식해가지고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주목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참 공부 잘했어요. 그죠?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 보면 달리 하는 건 아니고 설교학을 가르치신 목사님이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하러 예배 인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넥타이가 똑바로 메어졌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올라가라. 그런 것까지 얘기하셨어요. 왜요? 이게 지금 제가 넥타이를 오늘은 안 맸습니다만 약간 삐뚤하게 돼 있으면 교인들이 설교는 안 듣고 목사님 넥타이가 왜 저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저걸 하고 있지? 이 생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화려하지도 말고 이상하지도 말고 꼭 뭐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지만 가운도 거부하셨던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가운을 입고 강대에서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사람이 돋보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볼 수 있다. 이상한 생각 하지 못하도록. 근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저부터도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선거철이 되면 이상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요즘은. 빨간 넥타이를 매면 한쪽에서는 또 이상하게 볼 것 같고 파란 넥타이 매면 또 다른 쪽에서 이상하게 볼 것 같고 그렇다고 노란 넥타이를 매도 이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뭐 요즘 정당들이 다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이 선거철 되면 까만 넥타이를 메고 나와야 되나. 사실 보는 분들은 의식도 안 하는데도 그런 의식이 돼요. 그만큼 하나님 아닌 다른 데 자꾸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예배는 뭐다? 하나님을 집중해요.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앙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갈망하고 앙모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야죠. 그죠? 처녀를 총각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결혼해야죠. 그래서 연애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을 기쁨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과 기쁨을 고백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윗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찬양과 고백이 울려 퍼지는데요. 이 찬양과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이건 이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좀 비슷하게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소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광야에서 고백하는 노래 같지 않게 너무나 평온하게 너무나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찬양합니까?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찬양합니까? 4절에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디서 찬양합니까? 7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4절에 보니까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기쁜 입술로 찬양한다고 5절에 말씀했어요. 7절에는 즐겁게 찬양한다 했어요.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감격적으로 찬양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광야에서 이런 찬양을 할까요? 다시 3절로 들어가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뭐가 있어요? 무엇이 생명보다 더 귀하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땅에서. 돈? 생명하고 바꿀 수는 없어요. 집? 생명하고 바꿀 수 없어요. 그죠? 생명이 끝나면 다 끝나요.
근데 다윗은 생명보다 귀한 게 있대요. 뭐가?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Be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better, 더 귀합니다. 더 귀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쁜 찬양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모습 보면 그럴 거예요. 다윗 정신 차려.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너무 그렇게까지 빠지지 마. 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가고 뭐 직분을 맡고 뭐 일을 하고 뭘 하고 다 하는데 그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생명보다 더 낫다?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극단적이야. 신앙생활, 그 광신자야. 광신자. 그건 아니야.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절할 정도로 신앙이 있으면 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전혀 과장하지도 않고요.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왜 그러냐?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곧 자기 자신을 몸으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대충 하지 마, 적당히 하지 마. 이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말이고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게 주님 사랑하는 게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죠. 시편 63편 3절의 고백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25절의 고백과 일치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의 그 친한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왜 연애편지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사랑을 지금 서로 주거니 받거니 속삭이는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지금 아니 이런 사랑 고백하고 사랑을 생각할 때가 아닌데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살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세상의 것은 다 한순간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좋은 차를 샀어요. 좋아하는 마음 얼마나 갑니까? 좋은 집을 샀어요. 좋은 TV를 샀어요. 좋은 소파를 샀어요. 아주 비싼 옷을 한 벌 샀어요. 기분 좋죠? 얼마 동안 갑니까? 잠깐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요,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우리 한번 나의 고백처럼 생각하며 읽어보십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다 넣어보세요. 귀하다고 여겨지는 거 다 넣어보세요. 엄청난 유산, 로또 당첨, 뭐가 되든 다 넣어보세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을까? 없어요.
사랑이 최선입니다. 다윗이 그 척박한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은요,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갈 때도 웃으며 갈 수 있을 거예요. 기쁨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볼 거야. 여러분 가실 때 어떻게 가시는지. 웃는 얼굴로 가시는지, 찡그리는 얼굴로 가시는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웃는 얼굴로 가면 천국 가고 찡그리는 얼굴로 가면 천국 못 가고, 그건 아니에요. 그걸로 판단하시면 큰일 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지막 순간에, 나중에 여러분 보실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갈 때 웃으며 가는지 찡그리면서 가는지 보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보다 뒤에 갈 것 같으니까. 모르지, 또 이래놓고 제일 먼저 가는지, 그건 모르는 일인데, 아무튼 우리 웃으면서 가자고요. 웃으면서 가자는 얘기는 생명보다 귀한 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웃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생명보다 귀한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사랑의 결단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찾았고, 하나님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그래서 다윗의 결단은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요건 뭐냐면요, 딱 쉬운 말로, 지금 우리에게 딱 이해되는 말로 껌딱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도 올라가기 전에 아이들, 엄마 껌딱지 붙어서 꼼짝도 안 할, 떨어지려고도 하지 않는, 엄마 껌딱지. 내가 주를 가까이 하오리니. 그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요, 창세기에 남자가, 얼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었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 한 몸 된다라는 표현이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완전 껌딱지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나를 주를 가까이 한다, 붙어버린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지만 왕궁에 없어도 괜찮아. 아들이 뭐라 하든 딸이 뭐라 하든 그것도 더 귀하지 않아. 더 귀한 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9절부터 11절 고백,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성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무슨 얘기? 날 공격하는 사람들 죽든지 살든지 나 모르겠습니다. 죽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하고만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하나님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것이 믿는 성도들이 가진 신앙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결론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윗이 만났던 광야와 같은 또 다른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비가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고, 금년 가을에는 태풍이 얼마나 불리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한순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연재해 앞에. 지금 해수면이 높아진다 그러고 지구가 가라앉는다는 얘기도 하고, 이제는 미세먼지
매일 거의 매일 이러다가 이제 숨도 못 쉬고 살겠다. 이런 조여오는 것들이 자연 환경으로 조여오는 것들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지금 진행되면서 조여오고 있잖아요. 어디 그것만입니까? 하루하루 변해가는 세상이 마치 우리가 광야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빨리 전환되어 가는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영적 광야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빨리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너무 빠른 속도로 어쩌면 아마존의 숲풀들이 사라지는 속도보다 기독교인들이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엄청난 속도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 줄어가고 있는 이런 사막화되어가는 영적 사막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것이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참된 신앙의 모습, 참된 영적인 모습 만들어가고 갖추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